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수아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사할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저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10년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유다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갔던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복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어제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복 우리가 어제 요셉의 복과 함께 짧게 묵상했는데 히스기야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의 형통이라고 하기에는 참 아이러니한 그의 인생에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이하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또 제국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의 눈에는 점령할 대상의 나라로만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면 어쩌면 이 강력한 군대 아수르에서부터 도움을 주셨다면 참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거대한 세상의 힘을 가진 아수르 왕 앞에 히스기야가 굴복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람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시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도 부과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내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줍니다. 나라의 모든 재정 그것을 다 끌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모아놓았던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도 탈탈 털어서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IMF 위기 때 실직의 위험 또 삶의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러한 너무나 비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참 다행히도 그 IMF 위기를
전 세계 그 IMF를 신청한 나라들 중에서 정말 빨리 그것을 극복하는 나라가 우리가 되었지만 그 IMF 시기를 통해서 큰 고난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재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종신 고용이라든지 여러 계약직에 있어서도 참 많은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진 그 아수르 왕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좋은 일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큰 범죄를 하였거나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보다는 철저하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일할 때 얼마나 번민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압박해 왔습니다.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준 모든 것을 받고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세상상에 좀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물러갈 그러한 아수르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멤메세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지금 아수르 왕의 부하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부를 때 존대하지도 않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마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정말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죽은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다 라고 대비시키면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리더십에 문제를 생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따르고 있던 그의 많은 신하들의 마음속에 히스기야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결코 유다를 도울 수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조소와 비아냥의 핵심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뢰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나님을 의뢰해서 지금까지 버텼지만 그것조차도 우스운 일이다 라고 지금 이 랍사게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한 일을 아주 비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 왕의 시대에 큰 은혜 복을 주었던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비아냥거리며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건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맞느냐? 히스기야의 그 개혁이 정말 순수한 의도였겠느냐? 완전히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뒤흔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 안에 서로 간의 불신과 특별히 왕을 향한 충성심 또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그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려야 되겠다라는 심리적인 전략과 전술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이러한 일을 딱 닥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남유다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해서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 2,000마리를 내어준들 그 말 2,000마리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된 정예병과 같은 군사가 있겠느냐. 지금 남유다의 군사력에 대해서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 랍사게는 이 남유다의 군사적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이처럼 한 사람을 옥죄고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가사, 나의 믿음 약할 때, 여기 가사를 보면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깰 때 주가 붙드네.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술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힘이 있어 보이는 외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 일 자체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센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히스기야와 그 남유다가 직면한 아수르 군대의 거대한 공격 앞에 무력해진 그러한 처참한 상황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원수 마귀의 정말 너무나 교묘하고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빈측적인 전술로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 앞에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까요? 여러분, 사람은 견딜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신이 할 수 없구나 라고 마음을 접고 내려놓게 되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선택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정말 너무나 절박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이 행동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한 그런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의 믿음은 처음부터 진짜였나?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우리는 또 다른 한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 유혹과 시험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버티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감당해내다가 결국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직면한 이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작게 보이는 일, 때로는 정말 무겁게 크게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늘 우리에게 옥죄어오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말 술술 잘 풀리는 평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때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한순간 한순간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헉헉대면서 버텨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 과거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어쩌면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러한 고통의 시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당하는,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내만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강하게 세워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74장 가사 3절 가사를 한번 보시죠.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서 버텨야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을 위로할 때가 있는데 사람도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사처럼 주께서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손길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느냐, 또한 그것을 믿고 폭풍과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을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일 때,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릴 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당장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보호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하고 정말 진심 어린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이 1박 2일로 청소년 수련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수련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히스기야에게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어려움을 묵상했습니다. 당시 정세상 아수르의 나라의 힘이 강성해지며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러한 정치적 정세 속에 이 남유다도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유혹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아래 힘있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참여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가고 오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인수라는 권 목사님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귀한 섬김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건강상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회사와 일터의 여러 당면한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